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2장 2장 우리 다 같이 3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찬양하라고 창조를 했어요. 찬양하라고. 이사야서 보면 나의 백성으로 찬송케 하라. 서빙고 가면은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가봤는데 아주 멋져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내 찬송은 아니더라고요.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나를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찬양은 자기 입술로 찬양해야 돼요. 자기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뭐 느낀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분명히 그 말씀이 어떤 것처럼 생명과 관련이 있거든요. 2장 16절로 17절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지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또 지키는 게 기도이고 그게 지키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무너뜨려 보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 이게 자기 입술에 나온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했잖아요. 그것은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 보니까 너무 흥분돼 버린 거예요. 너무 흥분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찬양은 진짜 시내산에서 했던 그 찬양이에요. 찬양. 애굽살이 하면서 그 체질되었던 찬양 있잖아요. 책임질되었던. 진짜 하나님 찬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고 우리가 일본말을 써요. 막 싫어하면서도 제품은 꼭 일제를 써요. 일제 좋지. 꼭 쓰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된 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돼 버린 거예요. 전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승리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냥 기도하라 가지 가냈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으로 찬송케 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이 회복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망대라고요. 망대.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한 현장에서 그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일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장소는 감옥이었지만 그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린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 감옥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린 그러잖아. 상황이 좋아야지 찬양하든 예배드리지.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근데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하면 땅이 진동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진동해요. 그리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어버려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안 일어나냐? 나를 위한 찬양을 하잖아요. 나를 위한, 내가 기쁨의 찬양, 내가 원하는 찬양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국토종단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목포에서 광주까지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거기가 꽤 돼요. 그것도 뭐 요즘 뭐 21단, 23단 자전거잖아요. 그때는 어디서 자전거를 섭외를 했어도 신사용 자전거를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 오다 보면 언덕 있잖아요. 어이구, 언덕을 기아 없는 거 가지고 가려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섰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자를 이렇게 받돈을 하잖아요. 그 다음 주자가 딱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 목적지는 전남 도청, 이제 옛날에 옮기기 전에 도청인데 광주 가면 사람들이 환호를 할 텐데 내가 기껏 고생해가지고 이걸 양보해버려? 나는 고생하고 바로 코앞에 가면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양보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양보 안 갔다고 그냥 도청까지 갔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져서 찬송 못하고 그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보면은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강 고백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이 그 뱀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딱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메시지를 자꾸 하는 거예요. 들어간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랑 죽이 짱 맞아요. 먹을까 하노라 스스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한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찬양,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 기도원이 없어졌대요. 기도원의 의미는 참 좋거든요. 기도하러 가는 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비 기도원은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많이 없어져 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순수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그 멘트 하신 분이 순수했는데 이상하게 기도원이 눈에 보인 것을 위한 것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눈에 보인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 또 그걸 또 응답이라고 받으면 또 기도하러 안 와요. 또 어려워 봐야지 또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이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원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나 좋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세소가 돼버린 거죠. 많이 세소가 돼버린 거죠. 무당집은 날로 커지고 이단 사이비는 날로 늘고 오만 잡다한 종교들은 판을 치는데 기도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우리가 말려들어본 거죠. 말려들어본 거죠.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망대에 대해서 힘이 나와야지 그 힘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흐름을 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요. 나도 모르게. 진짜 힘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뭐 문제 터지면은 힘이 얻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힘을 얻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저 자신도 훈련 막 싸돌아가는데 진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흐름 탄다해서 착각 속에 있다가 문제 터지면 또 낙심되어 버려.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다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이요 진짜 망대 축복을 누린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정말 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냐,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정상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제자 한 명 세우려고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말씀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망대예요, 망대. 그 말씀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망대. 그게 개인이거든요. 개인을 말하거든요. 개인이 망대예요. 개인이 망대. 그 힘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봉산처에서 어떤 목사님이랑 몇 분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버렸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러잖아요. 자비판 들어가잖아요. 벌써 목사 동무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 에미나이 동무 예배 드리는 게 맞소? 이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죽는 거예요. 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식이랑 엄마랑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래서 야 그 짧은 거지만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힘 있는 사람들이구나. 왜 그러냐면 엄마가 그런 거예요. 가 우리 천국 가는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천국 가는 거야. 얘를 죽음을 위해서 말씀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스데반 보세요. 말씀의 힘이요. 어떤 사람 맞아서 아파서 안 아팠다니까요. 하나님 힘 있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성경 없는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이 너무 강력한 거 있죠. 너무 강력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우셨죠?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받다 보니까 어려운 줄도 모르고 금방 지나가 버더라고. 아,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 힘을 매일마다 체험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면은 이 마귀는 문화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즘 있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중지자들 물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필요 없어.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물질은 저주입니다. 맞습니까? 예배 빼먹으면서 영적인 거 빼먹으면서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영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일 가지고 섬겨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린 증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가진 가지고 마음껏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네필임이에요. 네필이면 이제 쉬운 고상한 말이고 귀신문화예요. 귀신문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을 놓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놓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놓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노아만 내놓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축복이잖아요.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노아 가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의 축복을 주면 이게 뭔 줄 아냐? 써야 될, 안 써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응?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사업하면 이게 개업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개업 드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 축복할 수 있도록 해줘서 속으로. 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쓸까? 응?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쓸까? 나중 보면요. 자기를 해서 다 쓰고, 심한 경우에는 11조도 안 바치고, 안 바쳐. 다 했어요. 아,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구나. 응? 응?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언약 붙잡으시고, 영적인 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살리시고, 응? 전도와 선교에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제적인 성경의 축복, 세우지 않는 축복, 차고 넘치는 축복, 그런 축복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 성공이에요. 우리가 성공할 이유가 있죠. 그 성공할 현장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3번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만났는데 당황스럽겠죠. TV에서 오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더만 경호원이 딱 지키고 있더라. 아, 내가 성공해서 저 사무총장과 옆에 있어야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세 번째 만났을 때 전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더래요. 성공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성공한 이유를 왕한테 밝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은 답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줄 것이다. 자기 말을 안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이게 왕 깜짝 놀려버려요.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힘이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옥 백성 이 땅에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적 축복 살다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불안도 없고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의 근원인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시고 많은 엘리트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속에 기도 대상자 있습니까? 흑암이 꺾여야지만 하나님께서 골로에서 3장 5절에 말해서 4장 5절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우리 장로님이랑 한 이제 중직자 가정이 다락방 들어왔는데 부인이 안 듣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맞습니까? 정말 그 비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바울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감옥이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바울은 맥없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항상 지역에 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뭐 하려고요? 지역에 있는 강한 자를 꺾어버리려고. 지역에 강한 자가 꺾어져야지만 사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잖아요. 귀신들이 여자가. 귀신들이 여자 막아요. 바울의 방법은 뭐냐? 흑암이 꺾이면 반응이 보여요. 반응이. 제자의 반응은 뭐예요? 그러면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이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에요. 바울의 전략. 이게 떠드는 것은 바울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딱 한 거 있죠. 딱 막아버려. 너무나 바울이 너무 힘들게 했겨버려요. 5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에 들려도 번뇌하니라. 번뇌하는 거예요. 번뇌. 똑같은 찬양이어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찬양과 악령에 충만한 것은 틀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연세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혹 걸려서도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버려요. 나는 원래 아파. 원래란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란 게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결박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래 우리 부인은 원래 그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원래 따라가시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아까쯤에 렘넌트들이 같이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 잘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찬양이 목소리가 쏙 들어갔던데 내가 그랬죠. 잘했다고. 점점 이게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감 가져라. 우리가요 방향이 정확하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오래 앉아 계시려니까 아프시죠? 인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인정하는 순간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 마귀가 싹 역사해보고 있죠. 더 아픈 것 같아. 더 아픈 것 같아. 인정하시면 안 돼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맞습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혹 아프더라도 주여 힘두거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간구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이제 그 수완주구에 예를 들어서 복음 드려야 될 있어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가느라고. 거기에 대한 피값은 내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수완주구에 사시는 분이 물어야 돼요. 에스겔서 잘 읽어보세요.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너에게 찾겠다. 우리가 그거 지어놓고 복음의 빛을 바라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광고 낼 필요 없어요. 광고 내실 필요 없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받는 기도만 하다 보면 본인의 기도가 가네요. 늘 받는 기도만 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언제 기도하시려고요? 기도만 기도 받으면 본인 스스로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성경에 보면은 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해보세요. 무의식 상태에서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딱 전해봤어요.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 딱 했을 때. 귀에다 속삭여서 내 소리 들립니까? 들리시면 이 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십시오.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마지막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육신 안에 머무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당신 중심으로 마음껏 즐기다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한다 해서 뭐 이 구원의 역사가 짧게 일어나고 길게 한다 해도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쉽게 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접기도 하셨습니까? 발 까딱까딱 해보세요.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도 복음이 전달되는구나. 우리가 마음이 있냐? 마음이 없냐? 응? 핏값을 내 손에서 잡겠다. 이거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있는 지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을 잘하세요. 감당을. 성경에는 많은 증인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장을 해버렸어요. 환장을. 눈에 보이는 거 뺏길까봐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요셉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다 두고 있죠.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였죠. 나의 말씀을 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들이 이제 죽음이 위기속에 있는데 어머니가요, 유모로 들어가서 하는 것 전달하고 하나만 전달했어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요, 응답이 80년 만에 일어났어.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놓고 언약 전달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이 꺾일 때까지. 다른 사람 앞에 내 새끼는, 다른 집 새끼들은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드리는데 내 새끼, 그때 마이가 틈탄다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혹 예를 들어 내가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백 나올 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3장 1절 9절 보세요.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한나. 여자인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얼마나 소름이 심하겠어요. 첩이 왔어요. 아이를 낳네요. 첩 불려시가 본처를 아주 훑어든 거 있죠. 여자 주제도 못하면서. 그런데 참 잘한 거 있어요. 성전 와서 기도한 거 있죠. 성전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들 딴 데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 있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내려시고 가르쳐 주신다. 순간 하나님 말씀 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병나이 받자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못 키우겠어. 왜? 그래서 성전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3장 16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믿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었어요. 영성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어요. 갖춘 거였죠.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게 해 주옵소서. 준비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 다음에 11개 2장 9절로 11절.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 베델, 길갈, 여리고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딱 엘리사는 딱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선생님의 그 영감을 갑절이 나에게 달라고. 그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장자의 축복. 나에게 갑절을 달라고, 갑절을. 야,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어른들이 힘없어서 나라 다 뺏기고 그 피해자가 다니엘이요. 다 다니엘. 근데요, 다니엘이 언약을 잘 이어받았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거 있죠. 문제 왔어도 딱 기도했어요. 응? 응?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직장에도 잘리고 하여튼간 그냥 여러 가지로 피해와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다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번 주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넘어갑니다. 정말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어떤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와 함께 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구나.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사단을 속인 거였죠. 사단은요, 속이는 데 전문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죽이는 자, 거짓말장이.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세상 갖다 참고하시면 돼요. 말씀 안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맞습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쏘고만 안 돼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 다음에 말씀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세상 임금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쓰지 못하면요, 마귀를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죠? 너는 내 밥이야 그래요. 이번 주간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지 못하면요, 밥입니다. 밥. 마귀의 밥. 못 들으셨다면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들으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원령의 말씀을 찾으세요. 정확한 말씀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혼미영이에요. 이게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들어야 될 말인지 안 들어야 될, 헷갈리신 분들 있죠? 처삼촌 벌처라고 들었습니까? 나머지 무덤에서 벌차 좀 마시고 섬기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근데 26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누구의 발 아래요? 누구의 발 아래요? 소속을 솔직히 이름을 솔직히 박히세요. 누구요? 이름 없어요?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의 발 아래요? 승지의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요즘은 찬송도요, 예수님 이름을 분명히 집어넣어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두리뭉실하게 예수 이름을 확실히 밝혀버려야 돼요. 한국어도 정확히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밝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부터 명절 놓고 기도하세요. 사단이 내 발 앞에 상하여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아이고 무릎 다 꿇어버려요. 아이고 무릎 꿇는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나는 힘이 없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내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이게 상수. 하수는 뭐냐? 이게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상수는 뭐냐? 안다니까요. 운동 잘하신 분들은요, 눈빛으로 알아요, 눈빛으로. 저 사람이랑 붙으면 지겠구나. 뒤지게 맞고, 코피 터지고, 눈 부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상대가지구나. 깨달을 필요 없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상수구나, 상수. 이? 사단이 근다니까요.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발 앞에 무릎 꿇어. 말씀이 없으면은 하수가 되는 거야, 하수가. 마귀야, 마음껏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을 성취시키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누구 바라래요? 아, 이름을 좀 심있게 하세요. 누구 바라래요? 어쩐다고요? 상하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하나님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